이제 아모스서 5장에는 이스라엘의 엎드려짐으로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던지고 이제 일으킬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신약에 오면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성경 전체로는 처녀 그리고 여자를 이제 교회로 상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 엎드려졌지만 일으켜 세워줄 사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면 아모스 4장에 보면은 4장 12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네가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면 나는 그동안 너에게 쏟았던 모든 진노를 다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한 분만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사람은 맹세하고 약속하고 너만 사랑해 이거 꼭 돈 갚을 거야 사업 잘 되면 근데 다 그거 안 지켜지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근데 하나님만을 맹세할 수 있죠. 하나님 본인만은 본인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거 내가 맹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왜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고 무조건 우리에게 심판과 엄함과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끝까지 고발하시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냐. 왜 돌이키냐면 자기의 언약 때문에 돌이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 언약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언약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너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언약 때문에 너희들 봐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범죄했던 하나님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고 그랬죠. 그 금송아지 사건 때. 근데 모세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언약으로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출애굽은 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계속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택한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고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인데 왜 지금 이를 죽이느냐. 죄가 있다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백성들에게 용서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사실 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려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집을 나가잖아요. 방황할 때 집을 나가는 가출 청소년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들은 집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는 게. 근데 어떤 애들은 가출했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배도 고프고. 그런 애들은 부모가 나를
나를 사랑해서 지금 찾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다시 부모를 찾아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같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들끼리 한 가족이 돼가지고, 그럼 지들끼리도 사기치고 막 몸도 팔고 인신매매로 넘기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족이 된 애들은 왜 집으로 안 돌아가느냐? 집에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애들은 이제 자기들이 부모에게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부모가 자기들을 안 찾는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다 없던 걸 하겠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엎드려졌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모를 뿐더러,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내용이죠. 범죄를 하니까 일으켜줄 자도 없을 뿐더러 그 성읍에는 이스라엘 중에 이제 1000명이 해군나가는데 100명 남고 100명에서 10명만 남는다.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아주 소수만 남고 구원을 받는다.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4절 다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4장에 얘기했는데 이번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찾으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이 찾았긴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저게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기도 하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인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른 이방신도 이게 진짜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5절에 베델로 가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길갈이라는 것과 또 저기 베델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길갈, 베델은 뭐 너무 잘 아시죠? 베델. 이 두 장소는 종교적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베델은 야곱의 그 돌베개를 였던 데고, 길갈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길갈에서 이제 그 할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의 수치와 그리고 그 불순종의 수치를 이 길갈에서 다 없애라 해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를 베푼 거예요. 길갈이라는 게 수치를 없애버린다,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지명 장소의 이름이. 너희들은 지금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의 노예 타이틀을 다 없애줄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거기서 죄의 노예로서 애굽의 그 문화에 물들여 있던 것도 다 이제 물을 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선포를 하면서 동시에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제 내 힘으로 가는 거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데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길갈과 베델이라는 장소 자체가 어떤 종교적인 큰 장소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지예요. 성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성지에다가 자기의 모든 어떤 종교심을 쏟아부었죠. 여기에 이 성지에서 머무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뭐 교회 건축 같은 거 할 때
그 건축지 가가지고 막 땅 밟기 막 그런 거 하고 그래요. 교회들이. 미친 짓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미친 짓이. 왜 땅을 밟아 거기다가. 말이 물러가라고. 그게 뭐 무당 잡신들 하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땅을 막 밟고 막 그 짓거리를 해요. 저는 신앙이 초신자였을 때도 저건 미친 짓이다. 저건 미친 짓이다라고 분명히 깨달았는데, 이 길갈과 이 베델 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여기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 예루살렘, 뭐 요르단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성지란 말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지명과 그리고 인물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창세 전에 예정하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종말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륜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 사건과 인물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계시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없죠. 모세. 하나님 모세의 무덤을 없애셨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느보산에서 죽었다 했는데, 그 무덤이나 그 뭐 시체 그런 거 발견되면 그걸 또 섬길까 봐 하나님이 다 없애신 거고, 성경 원본이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없어졌죠. 다 없어요. 예수님 묘 이런 거 없어요. 그 십자가 그것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그 사역,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건데, 대속물로 주신 그 사역이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진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인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근데 그 인간의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그 예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도 없는 거고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뭐 길갈, 베델, 뭐 예수, 모세, 다윗,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건데, 그게 설명이 다 된 다음에는 이제 그게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사람들은 베델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길갈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아, 내가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 거기는 내가 없다. 내가 없고 여호와 나를 찾으라라고 6절에 또 얘기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짐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불살라 버리겠다. 멸망하겠다. 오늘날 베델과 길갈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길갈. 오늘날 베델과 길갈은 오늘 교회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제사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고요. 또 전통일 수가 많아요. 전통. 교회마다 가보면 이런 전통들이 다 있죠. 근데 그런 전통을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런 전통과 내 습관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들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습관과 자기 경험과 교회의 전통, 이런 것들이 다 베델과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베델과 길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겁니까? 라고 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아, 네가 했던 것들은 이거 길갈이고 이게 베델에서 드리는 옛날의 예배야.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돌아다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찾았겠죠. 드라크마와 주인의 비유에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찾아야 되지 동전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데 이게 호세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우리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부, 교회니까 우리가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가를. 그런 하나님임을 너희는 아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장가 들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신혼살림 혼인잔치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고해를 통해서 낳은 첫째 자녀죠. 예. 그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4절 호세 1장 4절을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부정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호세아와 그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라엘이고 또 자녀가 2명이 또 나오죠. 딸이 이름이 또 로루하마. 로루하마는 긍휼이 받지 못한 자고 그리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낳은 이 자녀들은 사실 저주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저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저주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6절 호세아서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리고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그리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여호와. 아까 그 말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를 계속 찾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당연히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잖아요. 베델과 길갈에 머무는 그 우상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껍데기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지만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 계속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다시 우리를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여호와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회개하며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장가 드실 것이다 라는 게 호세아와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하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공부하는 것인데, 이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후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어떤 모든 환경, 이 조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해져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나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와 장가들어 연합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계속 찾으라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너희들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죠.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 정의란 말을 이제 공의란 말, 그 히브리 말로는 좀 다릅니다. 정의와 공의가. 공의란 말은 미슈파트라는 말을 썼고요. 정의란 말은 짜다카라고 썼어요. 짜다카. 짜다카는 이제 여성형이고, 아까는 미슈파트. 이거는 이제 공의라는 말로 번역이 됐고, 이건 정의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어떨 때는 같이도 쓰이지만 좀 다르게도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짜다카라는 말은 짜다크라고도 하죠. 짜다크는 이제 남성으로 쓴 건데, 이게 하나님의 의로울 때, 그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할 때, 그 의를 얘기할 때 짜다카라고 썼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인 의로움이 있죠. 그거를 주로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혼용해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뜻을 이렇게도 쓰고 이런 뜻을 이렇게도 쓰고. 미슈파트는 원래 이제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재판을 해서 정의롭게. 그 5장 20 몇 절입니까? 24절에 다시 이제 나올 거예요. 5장 24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 설명은. 그러니까 이 별들을 만들고 상황도 그늘로 바꾸고
낮을 밤으로 바꾸는 그 여호와인데 이 공의와 땅에 던지는 자들 너희들 이제 바로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문에서 책망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 이 말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사실 교회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정직한 말하는 자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모스처럼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를 미워해요. 이 세상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고 참 선지자를 미워하듯이 똑같이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7장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7장을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와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 여기 7장 10절을 보니까 아마샤가 나옵니다. 아마샤가 그 아모스를 뭐라고 모함을 하냐면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죽을 거다라고 지금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합니까? 그러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해라. 왜 북쪽까지 와가지고 지금 네 나와바리로 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로 지금 베델에서 이 성소도 있고 금송아지 섬기는 데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들이 문제가 많죠. 뭐 세습이다, 돈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뭐 추문이 많고. 그런데 거기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면 니나 잘해, 니네 교회나 잘해. 왜 우리 집 와서 왜 우리 집 와서 그렇게 행패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니네 집 가가지고 네 앞가림이나 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북쪽까지 와가지고 남쪽에서 먹고 살지 왜 북쪽까지 와가지고 너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응? 니네 집 가가지고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14절에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없었으면 양치기 끝나면 이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을 남쪽에서 그것도 불러다가 북쪽으로 보내셨을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16절부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야 이제 더 예언하지 마. 그러니까 아모스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아모스는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예레미야는 막 산채로 구덩이에 묻으려고 했고 이사야는 죽였잖아요. 안 죽은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너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무조건 사회적인 잣대로만 비판하는 사람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패역한 백성이에요. 정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의가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세요. 예? 하세요. 아, 저 교회 저거 교회야 저거? 부정부패하는 일사는 뭐 교회 사람은 많으면 뭐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교회 시스템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자체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교회 자체까지도 부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교회 나가지 마. 교회 다 썩었어. 그러면서 교회만을 비판하고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까지도 부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성경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회와 철학적인 잣대로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아모스가 이제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5장 10절처럼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리고 여기 11절부터 또 얘기가 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과 의인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했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건축한 것 그리고 포도원을 열심히 가꿨지만 앞으로 거기서 살 수도 없고 거기서 그 포도에 나오는 소산물들을 먹을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집이 나오죠. 집을 건축하다. 여기 집 건축과 집과 포도주, 포도. 이게 상징하는 게 많아요. 그 선지서에서 보면은 항상 너희 집을 건축하지만 너 거기서 못 살아. 너 그 집 그냥 파괴될 거야. 그리고 포도 심지만 너 포도 못 먹어. 이런 비유가 이사야부터 계속 나와요. 끝까지. 이게 뭐냐면 집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집이 에덴의 모습이에요. 원래 에덴의 모습이고 성전이고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고 이게 교회고 새하늘 새 예루살렘의 새 땅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집을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죠. 너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 집을.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은 근데 단을 쌓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너희들의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돌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명은 이 집을 다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 모양으로 다듬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사세요. 근데 거기서 안 머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집에서 머무세요. 전에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다듬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포도가 천국의 열매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이 포도주와 포도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천국의 참여입니다. 천국 참여인데 이 참여가 불가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심어봐야 너희들이 포도원도 가꾸고 집도 가꿔봐야 나는 거기에 살지도 않을 뿐더러 너 포도주 못 먹어. 왜? 포도 못 먹어. 왜? 너는 진짜 포도나무인 나를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포도나무 가꿔가지고 네가 먹을 거 나한테 준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거짓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발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때에 지금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13절에 이런 때
이렇게 포악한 행위들을 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근데 그때 지하제가 잠잠하대요. 지혜라는 건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죠. 잠언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참 저 사람은 지혜로워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부모님들이 야 잠언부터 읽어 그럼 똑똑해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거는 순전히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여기도 지혜자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잠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을 쌓은 그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도 지혜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나오죠.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와 서기관들을 보냈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 뭐냐면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보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자들을 박해하지 않았느냐. 계시록 13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지혜와 총명한 자가 나오죠. 지혜와 총명한 자만이 666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666인지 이게 하나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의 근본,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며 666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 666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막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업수완이 좋고 그런 사람은 지혜롭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그건 마귀의 자식이죠. 666. 어떤 사람은 바보 같고 멍청하고 수완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참 지혜자야.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다 666이야. 그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고 그리고 그 지혜자만이 666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666을 구분할 수 있는 너희들 지혜로운 자들이 없대요. 잠잠하대요. 잠잠해. 왜요? 그만큼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하다는 얘기죠. 교회가. 하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근데 살려면은 막 착하고 선을 구하면 못 살아요.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냐면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냐. 너 왜 사기쳤어? 살려고요. 너 왜 사람 죽였어? 먹고 살려고요. 다 살려고 사람들은 범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려면 선을 구하래요. 선,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과 악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인간의 정의가 아니죠. 선과 악. 선과 악은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과 하나님 말하는 선과 악은 전혀 다릅니다. 선을 악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아모스 5장 8절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아침을 사망의 그늘로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밤은 나쁘고 낮은 좋고 그렇게 딱 이원화가 돼 있어요. 선악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구원했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 악을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은 사탄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시고 인간의 선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선.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세리와 창녀와 그 죄인들이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선의 도구예요. 그 악이.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칭찬받고 선하고 종교율법을 잘 지키는 또 근엄하면서도 굉장히 격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탄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의 선은 그 선은 가짜기 때문에. 그 지들 마음대로 우리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 쟤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우리를 저들처럼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 세리와 창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반대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선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선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볼 때 악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으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선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고 그리고 그 부인이 아니라 부인 반대가 뭐죠? 단어가 남편 밧세바의 부인이 우리아가 될 뻔했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했어요. 살인과 간음죄를 냈단 말이에요. 그 악을 갖다가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단을 통해서 너의 죄를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죄를까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고, 그것도 선악과도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선악과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또 계속 고발을 해요. 너무 고발을 하고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극렬하게 비난을 하시는데, 여기 16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다. 그리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고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 또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광장에서 다 우는 거죠.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음꾼까지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울음꾼 직업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리고 포도원도 너희들 거기서 울겠다고. 왜 울겠어요? 수확이 없으니까 우는 거죠. 수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거 뭐 요엘서에서도 많이 했죠, 우리가. 여호와의 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뱀이 있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서 안식하며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한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나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나 그리고 빗밭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까 제발 하지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빗밭소리 노랫소리가 뭡니까? 찬양대. 큰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그거 다 몇십만 원씩 줘요. 그거 사서 하는 거예요. 그거 오케스트라는. 그 교회도 있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찬양단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안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여호와의 날이면 너희 구원인 줄 알겠지? 아니야. 너희 심판의 날이야. 착각하지 마. 심판의 날을 너희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 헛다리 짚고 있어. 그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기나 그 예배를 왜 드렸냐면 자신의 죄를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절기를 잘 지켰죠. 그리고 제사도 잘 지켰어요. 근데 그 절기와 제사 끝난 다음 날 또 이방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오전 예배 나갔다가 오후에 절 갔다가 저녁에는 접집 가는 거예요. 뭐 비유하자면은 조금 틀린 것도 많은데 자기의 유익이 되는 거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그리고 예배도 다 하고. 근데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들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범죄를 더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똑같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랬던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셨죠. 호세아서 볼까요? 호세아서 2장 10절 보시면 2장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6장 6절을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와서도, 예배 우리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예배 나와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에 기초를 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가 되지 않을 때는 드리는 번제, 찬양, 절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부활절 아무 소용없어요. 부활절 때 연합 예배를 한다, 촛불 새벽에 촛불을 왜 들어 그걸? 예? 촛불을 광화문에서 들던 거. 예. 그 촛불 예배 많이 하는데요. 막 애들 동원하고 애들까지 새벽에 동원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촛불을 언제 쓰냐면 그게 캐톨릭의 전통이에요, 원래. 캐톨릭과 로마 종교의 전통이 바로 어두컴컴한 로마네스크 양식 교회에서 촛불을 들고, 개신교는 그걸 극렬히 반대했어요. 왜냐면 그 종교적인 분위기만 낸다 해가지고. 그래서 종교개혁 개신교회들은 좀 밝습니다. 근데 로마네스크 양식 쪽, 고딩 양식 말고 그쪽은 되게 어두워요. 컴컴하고. 근데 지금도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 다 촛불 팔거든요. 유럽 성당 가면 그냥 촛불을 켜려면 돈을 내야 돼요.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저는 돈 안 내고 촛불을 켰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돈을 내요.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거는 어떤 좀 캐톨릭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절도 태양신 절을 이렇게 한 거거든요. 부활절이. 그래서 계란 나눠주는 것도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에 이 알이 달려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전에. 그거예요. 그거. 부활의 상징. 풍요의 상징. 근데 그거를 갖다가 부활이라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눠주는 게 좋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네. 이스터라고 하는 해피 이스터. 이스터가 이슈타르에서 온 거예요. 이슈타르가 아스타롯이고, 그게 다이아나고, 그게 아르테미스고, 가나안의 그 우상의 섬김과 그걸 같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있는데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 이집트 신전에 섬기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신을 위에서 보면 태양신을 이렇게 해놨어요. 태양신 상징하는 거를.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로마 교회는 태양신도 섬기고 오벨리스크 섬기고, 거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동상이 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체를 몰라, 그쪽은. 근데 뭔지도 모르고 그 부활절을 해놓은 거를 그대로 따온 거란 말이에요. 그 계란도, 알도. 근데 그거를 막 나눠주는 거야. 네. 요즘에 삶은 계란 안 먹고 구운 계란. 네. 부활절 때 계란을 못 먹은 지가 2년이 넘었고. 네. 그 부활절을 지키는 건 좋아요. 예, 뭐라고 안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부활의 의미를 알고 지키는 거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교회 부목사로서 오래 일을 해왔지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활절을
차라리 이를 하지 맙시다 하면 나는 이제 월급 못 받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고 절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키려면 뭐 부활절, 매출 뭐 다 지켜 좋아요. 좋은데 그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고 하라는 거죠. 뭐 무조건 없애는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벌써 이 말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번제물을 기뻐하는 게 아닌데 얘네들은 번제물만 갖다 놓으면 우리는 축복해 주실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특히 군인 출신 이런 분들은 우리 한국이 1948년도 그때 건국할 때 기도로 시작한 국가입니다. 기도로.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그때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로 시작한 국가예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됐다. 그리고 교회도 많아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그의 반면에 이렇게 교회도 많고 절기도 잘 지키고 예배 빠지면 거의 사탄이잖아요. 우리는 사탄 취급을 받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된 것도 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참 교회에 많은 돈과 이 재물들을 통해서 부정부패 비리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부분은 모르고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쪽은 모르고 저쪽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쌓여있는지는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 절기를 지킴이 그리고 오늘 번제나 소제를 드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내 형통과 내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5절 한 절만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드렸느냐.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광야에서 뭐 그렇게 곡식을 날 수도 없고 곡식이 없잖아요. 일단 광야에. 근데 그런 희생과 소제물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 40년간 절기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40년간 또 우상을 섬겼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이방인들의 어떤 죄들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제사도 안 지켜 소제 그런 거 내가 지키라고 했냐?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지키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은 다른 우상을 찾으면서 거기다 제사를 했던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나는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돌아와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여주세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보여주셔야지만이 그게 하나님 믿는 자녀예요. 근데 이걸 읽어도 기도를 해도 모르면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이. 지식으로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겠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